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30절, 은혜의 선순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함께 했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마이더스의 손 혹은 미다스의 손이라는 이 표현을 들어보셨어요?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왕인데요, 이 왕에게 특별한 능력이 생겨서 만지는 것들마다 다 황금으로 바뀌는 그런 신화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이더스의 손, 그러니까 손을 대는 것마다 황금으로 바뀌는 것처럼 손을 대는 것들마다 큰 성공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신 줄 아시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그분 손에 맡기고 위탁하면 그분께서 마치 미다스의 손처럼 그분의 손이 닿는 것들마다 회복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분의 손이 닿는 것들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없다고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께 우리를 의탁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지, 결코 하나님의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분께만 잘 위탁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그 결말들은 가장 좋은 것일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어제 제가 나눴던 첫 번째였어요. 기억나세요? 오늘 나머지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즐겨 사용하시는가라는 그 질문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동역하기를 기뻐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익숙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곳에 누구를 보내냐면 바로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그런 담임 목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필이면 바나바였을까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능력 많은 사도들도 있었어요. 모두가 다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이 사도들이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른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컨트롤 타워가 되어가지고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남아있던 사람이 사도들이었는데, 그들이 왜 파송되지 않았을까요? 또 만약에 파송돼야 된다고 한다면 2차 대상자는 누구였냐면 성령 충만했던 7명의 집사들,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했으니까 나머지 6명의 집사들이 남아있는데 그들도 파송되지 않고 바나바만 파송이 되었다고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세 가지가 언급되잖아요. 하나는 착하다이고, 또 하나는 성령이 충만하다, 또 믿음이 충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가 파송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착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높이 평가할 만큼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느껴질 만큼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바나바였다라는 거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는 건 뭐냐면 은혜의 물이요. 은혜의 물이 가득 찬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 안에는 은혜가 있어 이렇게 느낄 만큼 가득 차서 넘칠 정도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게 바로 이 바나바였다라는 거죠. 그런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서 가게 됐는데 좀 전에 읽은 24절에 보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파송이 성공한 겁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즐겨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동역하기를 기뻐하시는가? 왜 사도들이나 또 6명의 남은 집사들이 아니라 바나바를 파송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답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협력하는 사람,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기뻐하신다고요. 또 하나님은 믿음의 동역자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또 협력하기에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을 함께 사역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나바가 어떻게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바나바가 등장했던 순간순간들이 있었어요. 특히 오늘 본문까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앞선 4장 36절 37절 보면요. 바나바가 처음 역사에 등장하면서 어떤 때 등장을 하죠? 자신의 땅을 팔아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 재산을 판 모든 것을 지금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는 그 장면에서 바나바가 처음 역사에 등장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나바는요, 은혜를 받았으면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으면 그 헌신에 타협 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냐면 그 바로 다음에 5장에서 누가 등장을 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을 하잖아요. 자신들도 바나바처럼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서 행동을 했지만 속과 겉이 달랐던 거죠. 근데 바나바는 속과 겉이 똑같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9장 26절 27절에 보면 사울이 회심을 합니다. 회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이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사울을 만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사울을 만나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결국 그 중재를 누가 섰어요? 바나바가 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과 제자들을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감당했던 게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거죠. 이 중재 쓴다고 뭐가 바나바든 남습니까? 이 중재 잘못 썼다가 보증 잘못 썼다가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바나바가 이렇게 보증을 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동역자에 대한 확신, 믿음 이게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늘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했던 게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25절에 보면 갑자기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왜 찾으러 갔을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간 이유는요,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 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보다 안디옥 교회를 더 잘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사울이었죠. 바나바는 분명히 담임 목사로서의 파송을 받아 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의 옆에 자기보다 학문도 뛰어나고 능력도 뛰어나고 이런 사울이 함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특별히 지금 사울을 찾아가는 이 장면이요, 그 앞에 9장에서 사울과 이 제자들을 연결해줬던 그때부터 약 10년이 지난 세월이었어요. 10년 동안 다소에서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사울을 바나바가 진짜 사역의 현장으로 이렇게 픽업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바나바를 왜 안디옥에 보냈는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들도 아니고 또 집사들도 아닌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믿고 맡길 사람이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믿고 맡기기에 충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처럼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무엇인가를 맡기면 자신의 어떤 이 마음과 겉과 속의 똑같은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나 또 믿음의 동역자들 앞에서 언제나 믿음직한,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우리는 새벽 깨우는 기도자들인데 다른 사람들이 믿어야 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요, 사회적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왜 떨어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다, 뭐 이런저런 또 비난을 받아서 그렇다,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 다 차지하고, 왜 한국 교회가 사회적 신뢰도가 이렇게 떨어졌느냐?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한 만큼 살아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저는 그 동네에 살았거든요. 한국 교회는 이 삼각산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탱되어 왔어요. 교회에서 밤을 새워가며 철야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의 능력을 먹고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살아왔다고요.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여정에 보여준 기도의 능력과 삶의 능력이 지금까지 한국 교회를 이렇게 이끌고 왔는데 이제 그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과 행동에 신뢰가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사랑의 나눔에 풍성하고 아낌없는 격려와 누군가를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나바와 같이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새벽에 나와서 그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서 무엇인가 맡겨주시면 그거 신실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맡겨만 주시면 은혜의 용광로에 다 빨아들여서 다 녹여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직한 사람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쓰시기에 믿음직한 그릇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를 기뻐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7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아주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내용은 뜬금없습니다. 뜬금없는데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졌어요. 바나바가 파송됐어요. 사울과 함께 해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막 부흥을 하고 있는 그 찰나에 아가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와서는 큰 흉년에 대한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성취되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흉년에 대한 예언을 듣고 그 예언을 들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는 흉년이 들어서 힘들어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재정적 지원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준비하는 모습이 각각 그 힘대로 했다고 했는데 이걸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각자가 자기 형편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우리는 이상함을 느껴야 돼요. 왜냐면요, 28절에 보면 이 흉년이요 천하의 큰 흉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걸 바꿔 말하면 지금 로마의 통치 전역에 흉년이 든 거예요. 모두가 다 먹기 살기 힘들어졌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큰 흉년은 예루살렘 교회만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안디옥 교회도 지금 흉년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흉년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흉년 때문에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형편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도움을 실천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안디옥에서 여기에 와서 비로소
이 어떤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을까요?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이유는 뭐냐면 빚이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빚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게 졌던 복음의 빚, 은혜의 빚 때문에 그거를 갚기를 원해서 이 어렵고 힘들 때 자신의 이 헌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빚을 갚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받은 사랑을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은혜와 섬김과 헌신을 끝까지 잊지 않고 갚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년이면 사실 저희도 50년이 되거든요. 생각해보면 이 50년 동안 저희 교회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교회만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도 돌이켜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없었던 게 없어요. 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또 은혜의 부어짐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고민을 해요. 하나님, 내년에 저희 교회가 이제 50년이 됐는데 이 받은 은혜,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이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에게 받은 사랑, 또 그 은혜들, 섬김과 헌신, 이걸 어떻게 돌려주면 좋을까요? 저는 요즘 그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넘치게 돌려줄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만큼 돌려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보다 더 주시면 더 주시는 분이지 덜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안디옥 교회가 받은 은혜에 또 받은 사랑에 받은 이 그 크신 복음의 능력에 빚을 갚았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에도 받은 것에 넘치게 돌려줄 줄 아는 믿음의 헌신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기도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나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동역자들 보기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과 베품에 더욱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 역시도 안디옥 교회처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안디옥 교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제자의 한 사람이 왜 중요한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믿고 맡길 한 사람을 찾을 때에 그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고 맡기실 때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물붓듯 불붓듯 부어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면,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많은 섬김과 헌신을 받았다면 받은 것에 더욱 넘치게 돌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배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것들로 쏟아 부어주시는 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